6월 7일 금요일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육체 남은 때를 사랑으로 채우는 성도. 네, 육체 남은 때, 마지막 때를 무엇으로? 사랑으로 채우는 성도.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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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 요약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성도도 같은 마음으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에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본을 근거로 3장 13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6절의 소주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남은 생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남은 생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이 독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면하고 있죠. 특히 이 세상 또는 이 사회에 있는 믿지 않는 이전 동료들의 압박을 견디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거듭난 중생한 성도로서 새 삶을 살라. 4절부터 6절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옛사람에 대해 어떤 자다? 죽은 자다.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여기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생각으로 또 의도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랬는데 이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얼핏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랬으니까 뒤에 부분도 예수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누구냐? 성도다. 성도. 고난받는 성도가 죄를 멈추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기도 있죠. 고행을 추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심은 그 자체로 고행도 아니고 성도에게 고행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도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자로? 사명자로 살도록 하신 일이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성도의 삶은 이전과 어때요? 다르죠. 구별돼요. 그래서 음란과 방탕과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이전 동료들에게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 너 전에 우리하고 같은 일 했잖아. 이래 했잖아. 특히 이제 술을 끄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왜 맨날 주태백이었고 맨날 우리하고 술 마시고 그러더니 네가 언제부터 술 끊었다 그러냐? 야, 한잔해. 이제 이런 비슷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몇 절이었죠 아까? 3절과 4절. 자,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과거로 됐어. 이제 그걸로 된 거야.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왜 저러는 거야? 이상하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한다는 것이잖아요. 악인들의 비방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보여질 것이다. 5절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을 뭐하고?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왜? 성도는 누구니까? 성도는 누구니까? 여기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무조건 다 사명자예요. 교회에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거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그건 은사일 뿐이에요. 기능일 뿐이에요. 직분 맡았다고 나는 대단해 이럴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이렇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공통성인 게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는 누구예요? 사명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근데 책임적으로 볼 때는 사실 누구에게 더 있다? 저는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책임적으로 볼 때는 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 구성에 있어서 조직에서 책임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책임이 있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 나는 직분 안 맡았어. 나는 평신도야. 여러분 성경에 평신도란 말 없어요. 평신도 없어요. 평신도가 어딨어요? 이 평신도란 용어 자체가 이상한 용어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성직자와 성직자가 아닌 사람을 구별해 놓은 부분인 거예요. 마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성찬할 때 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마치 나는 너에게 성찬할 때 이걸 주는 사람인 것처럼 무엇의식을 갖고 받는 사람은 마치 뭐 굉장히 열등해 가지고 나는 저분에게 받아 먹어야 돼. 마치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 구별은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누구니까? 다 성도니까. 성도는 누구다? 사명자다. 그게 어떻게 살면 된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 책이 우리에게 있고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죽은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어도 아이고 죽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하지만 그들의 그런 판단과는 다르게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에 의해 다시 살아났죠. 자, 두 번째 7절부터 11절의 소주제는 마지막 때의 결단. 마지막 때의 결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에요. 성도 개개인과 함께 고난받는 동료 신자들을 향한 태도, 또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서로 뭐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시오. 그래서 7절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태도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8절부터 11절은 고난 중에 있는 동료 신자에 대한 태도와 여러 권면들인데, 자, 거기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매일 마지막 날을 살듯이 살아야 한다. 오늘이 어떤 날이다?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이다. 종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거든요.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면 우리 각자 개인이 죽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 재림하실 때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왜? 우리가 강박적으로 오늘 죽어 이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다. 막 살 수 없다. 좀 더 신중해지겠고요. 좀 더 진실해지겠고 그야말로 정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이 매우 긴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가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많은 걸 생각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도 죽는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는 거예요? 숙연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남은 생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살려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예요. 잘 살자. 바르게 살자. 뭐 착하게 살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더 고귀한 지금 어떻게 살자?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기에 절제하며 기도하라. 자,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지요.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기도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생각, 바른 절제 가운데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하면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를 향한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범사에 늘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세상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말과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종말도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8절.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7절에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8절에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요? 뜨겁게 서로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해도 좋은데 뜨겁게라고 표현함으로 서로 사랑에 대한 강조지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 가운데 서로 대접하고 봉사할 때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해야 한다. 자, 9절과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거기까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로서 사랑과 섬김을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심사님, 우리 그 CCM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노래 있죠. 그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인가요? 뭐죠? 생각이 안 나. 혹시 가사 조금 기억하는 거 있으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나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그런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받지 않으셔도 돼요, 권사님. 한 권사님. 우리가 노래할 때만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노래 할 때요,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모습도 정말 누가 봐도 진짜 마치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나 이제 얼굴 생긴 게 있어서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좋은 찬송이나 노래를 부를 때 그냥 감각 없이 부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의 상태를 사실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 기뻐야 되잖아. 인상 쓰면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의 상태. 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매사에 행동거지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이 얼굴의 모습도 좀 더 평온해지고, 그죠, 권사님? 좀 더 환해지고. 여기서 오해한 사람이 있어. 환해지고 하니까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화내는 게 아니에요. 환해지고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예.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 항상 기뻐. 여기서 항상은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좋지 않을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그럴 때도 기뻐하라고 하니까 참 힘들지. 예,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요구하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다? 우리 성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질문을 하지 않았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본이시고 모델이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신분은 이중 국적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지금 여기에서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중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끼어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다. 우리는 이른바 어떤 세대냐? 낀 세대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낀 세대.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낀 세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의를 위해 육체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비신자들의 비방, 판단, 욕설 등에 개의치 않으며 살아야 한다. 비신자들의 비방, 판단, 욕설 등에 개의치 않으며 살아야 한다. 비신자들의 비방, 판단, 욕설 등에 개의치 않으며 살아야 한다. 비록 성도인 우리가 비신자들 눈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왜?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심판과 관련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무서워할 건 없지만 어쨌든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길을 따라 우리도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에요. 누군들 고난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앞서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벌써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얼마나 그 정부의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까? 심지어 예배하는 행위도 금지시킬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그 잘못된 방역에 순종했어요. 정말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또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철저히 방역을 하고 철저히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양보했어요.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였습니다. 잘 지켜냈어야 하는데.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올 때 우리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우리 예배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 면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요. 여러분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들을 두셔야 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일단 고난이에요. 그냥 가면 어때요? 그냥 가면 편하거든. 근데 우리 거슬러 올라가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물 따라 그냥 시류에 따라 가면 너무너무 편해요. 그러나 그걸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또 누구도 인정하지도 않고 괜히 흥흥거려 집까지 게 뭔데 정말 잘났나 이러면서 이런 자체가 다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되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걸 믿고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처럼 뭐 그런 것도 특별한 얘기는 해요.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냐?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못한다. 너 죽일 텐데 너 죽을 거야. 죽을지라도 할 수 없다. 이런 각오와 자세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이겨낼 확률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 저도 사실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왜? 우리는 그분께로 갑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고난은 힘들지만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하면서 이타적인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성도의 삶은 단절과 연속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던 삶과는 단절되지만 죄로 가득한 삶의 환경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성도는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와 목적은 어떤 정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여기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제 삶을 흔드는 옛사람의 작은 습관까지도 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으니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김문순 권사님 어제 입원하셨고요. 시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오전 중에
수술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뭐 심각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것이 수술이라는 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평안함과 좀 담대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잘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건강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순자 권사님은 6월 10일 날 조직 검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